아멘. 눈 오는 날 아침에 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걸어오신 김정남 권사님 걸어오셨어요? 아유, 김오나 집사님 걸어오셨어요?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 근데 염려되는 거는 예배 끝나고 눈이 또 쌓일 수 있으니까 가실 때는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길이 미끄러워서 장로님 잠깐 김종론 권사님 가실 때 좀 모셔다 드렸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안 괜찮을 수 있어서 지금 연세가 예? 그래요? 조금 걱정이 돼요. 눈이 쌓이면 한 8cm까지 쌓인다고 오늘 예보는 그랬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는데 길이 미끄러우면 미끄러지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그래 조심해서 좀 어떻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한 농부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종들을 보내는데 능욕을 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깨우쳐도 또 안 듣고 능욕하고 죽이고 뭐 그랬다는 것이고 아들은 결국 예수님까지 포도원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에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랬다 그랬어요. 그 배경을 보면 9절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이 오래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돼. 늘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자기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게 말세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세예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안 올 것처럼 주님 안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들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오래 있다 하니까 안 올 줄 알고 내 거 되는 줄 알고 내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주인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능욕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자기를 능욕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또 그렇게 능욕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말이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근데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굳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래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눈에 그야말로 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첫째는 왜 그랬겠어요? 탐욕 때문에, 거짓 때문에, 탐욕과 거짓 때문에 세상이면 다인 줄 알고 세상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탐욕 때문에 그 소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인데
그걸 자기 걸 삼으려고 그 욕심 부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근원 중에는 탐욕과 거짓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갖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과 탐욕으로다가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거짓과 탐욕으로서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보내면 능욕해서 쫓아보내고 능욕해서 쫓아보내고 주객이 전도제 됐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겠는가?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다. 큰일 날 수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뭐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썩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양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3번씩 하셨는데도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되지 않는가 우리가 엄히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런데 그냥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속에서 무시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행하는 걸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불리는 거예요. 말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길가밭과 같은 모습이다 말이지. 말씀을 그냥 즉시로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지.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교만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여기 앉아 생각하는데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 말이지.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생신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뭘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얻는 거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소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뺏기는 건 줄 알고 시간 조금 드리라고 그러고 물질 조금 드리라고 그러고 이거 내 건데 이거 뺏기는 줄 알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으로 인정되고 따라야 이게 진짜 신앙이다 말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근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인정해야 될 그 순간에는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눈보라를 이기고 나오신 거 정말 박수 받을 일인데 말씀 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겉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의 영의 사람의 양식이 되는데 그걸 주님이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슬쩍 무시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간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냐. 이 소유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슬쩍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쩍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을 하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굳고 굳은 악하고 굳은 그런 심령, 그런 존재를 어디다 쓸 수 있겠냐니. 그리고 복 달라고 그리고 쓰임받게 해달라는데 그걸 어디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악하고 굳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된 그런 심령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엄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간다고 그랬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인기도 지식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존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굳었어요. 심령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고 어떻게 주님하고 영생을 살겠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방향 잘 잡으세요. 소유에다 초점 맞추고 세상에 뭘 조금 얻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바벨론으로 가기 쉬워요. 우린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것부터 바꿔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의 중심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가서 뭘 할 건데?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조건을 마련해 줘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니까 굳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거 그냥 사람 같으면 어떻게 더 참겠어요. 3번씩이나 그러는데 능욕하는데 주인을 능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걸 보세요. 탐욕이 가득 차면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영적인 살인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진짜 예수님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에 가서 죽인 모습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이게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종을 셋을 보냈는데 싹 다 능멸하고 죽이다시피 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요? 아들에게도 또 그렇게 할 줄 짐작이 안 갑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내주실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악한 농부들은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건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의 사랑이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까? 돌아올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다가 성질 나시니까 아유 이놈의 자식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농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유 이거 소치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안 받으셨는데 이게 마땅히 드렸는데 이게 혹시라도 잘못 써서 드릴 게 없더라면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잘하게서 드릴 테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달라, 이번은 용서해달라. 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때려잡어? 어떻게 당당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어떻게 완악하고 그렇게 굳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 3번만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3번만 무시당하면 거기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계속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할 때 무시할 때가 많았거든. 안 들은 척하려고 할 때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게 사랑이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 듣고 피하고 뭐 성질내고 그래도 또 말하고 왜요? 사랑이니까 그럴 거지.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니까 또 교회 가자고, 또 교회 가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욕을 먹어가면서 싫어하는 줄 알면서 성질내는 줄 알면서 또 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사단 이거 만만치 않아요. 사단의 방해가 끝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단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나중엔 온전히 심판하시겠다. 굳었던 것들, 완악했던 것들 다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생하고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서 조금 깨닫고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돌아오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반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안 되니까 죽고 사셔서 내가 주인 되어 줄게.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은 마음 가지고 뻗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의 증거로 다 이루어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더 얼마나 악한 거냐 말이죠. 여러분 때가 점점점 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로 가는데 갈수록 죄악이 더 강팍해지지, 심령이 강팍해지지 부드러워지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에요. 회개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심령의 골수에 찔림을 받고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문제, 존재가 문제지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멸실당하고 무실당하면서도 그걸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고 아들을 내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 안 되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셔라도 그래서라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왜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또 기다리시다 안 되니까 고난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굳은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작업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속은 굳어 있는데, 속은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고난의 때 회개도 해야 되지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때 나를 봐서는, 상황을 봐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거, 주인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거, 이게 깨달아지고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온전한 심령으로 가나안 들어가라고, 온전한 심령으로 천국 들어가라고. 그런데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광야에 돌린다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심령이 될 때 심령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재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존재가 바뀌어야지. 속은 굳어 있는데 여전히 나 중심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게 목적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고난과 역경의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여전히 또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이때가 복이에요. 말씀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배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상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핑계대고 있는데, 사실은 내 심령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빨리 해달라고 고난의 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아들을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바뀌는 사랑의 모습으로 되는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내 자신의 존재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세상으로 가야 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한 게 부자 청년 모양 그거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아라 그러면 자기 길을 가지. 근심하면서 그 길 잘못된 게 왜 근심해요? 그 잘못된 줄 알아요. 영생의 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모르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싱둥생둥하고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알면서,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사모하면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방망이로 자아를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밭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정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악한 농부처럼 굳은 심령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뭐의 은혜가 되겠어요? 뭘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믿어져서 저천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10장